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 참 한 성깔 하는 사람이죠.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 사도 바울이 성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죠. 바나바의 관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어떤 존재죠? 단순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를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 역시 바나바였어요. 말하자면 바나바는 바울에겐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과연 사역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까지 들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대판 싸우죠. 바울이 왜 마가의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심하게 싸웠는지 그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가 이 1차 선교팀 합류해서 같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면서 선교팀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교가 무슨 장난이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엔 마가를 제외했어요. 하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조카라는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워낙 사람을 믿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 누가 양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은인이나 다름없는 바나바를 바울이 존중해서 그의 의견을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접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아주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바울이 한 성깔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바울만큼 한 성깔 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2주 전에 유다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느 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누구겠어요?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 사도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 역시 바울 못지않게 한 성과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의 문체가 상당히 직선적이고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4절을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가 이 말을 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간음한 여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의 감정을 배려해서 적당히 애둘러 말해도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장을 찌르듯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는 망설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삶은 그렇게 사는가? 라고 직설적으로 묻고 또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야고보의 이런 진면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결코 편하게 들을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엔 불편하지만 그런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기 때문에 듣기는 불편하지만 거북하지만 우리에겐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역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도시를 옮겨 다니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자면 각 도시 비행기 타고 가고 비즈니스 트립을 가는 거죠. 아니면 다른 나라 가고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거죠. 신용이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만큼 시간과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얘기겠지.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 각 도시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트립 다닐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잔고가 있고 내일 점심 메뉴를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세계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자, 야고보 시대의 서민들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이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서민이죠. 하지만 야고보 시대의 서민들은 대표적으로 어부였어요. 이른 새벽 배를 타고 나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날 온 식구는 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못 잡으면 굶어야 합니다. 쫄쫄 굶어야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자.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자.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놀라운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 갈지 압니다. 어디로 갈지도 압니다. 얼마나 머물지도 압니다. 무엇을 할지도 압니다. 그리고 얼마를 벌지도 압니다. 모든 것이 자기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야고보는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다음으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자립적이라고, 문제없다고 느끼는 순간,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야고보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실제로 무엇인 거지? 아는가? 쉽게 풀자면 이런 거죠. 지금 내신 숨을 다시 들이쉬지 못한다면, 오늘 밤 우리의 심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획,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능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겠죠. 야고보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답하죠. 너희는 안개니라. 우리말로는 안개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자면 연기, 수증기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산이나 들판에 피어올라 거치는 안개를 떠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이것을 상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여기 중에 담배 피시는 분도 안 계시니까 성냥을 킬 일은 없으시겠지만, 성냥을 킬 때 어떻게 됩니까? 성냥을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냥 머리에 불이 붙는 순간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죠. 하지만 그 연기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껏 몇 초 동안 우리 눈에 보였다가 흩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말 아주 찰나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이 연기 같은, 성냥불을 그어서 잠깐 그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냥불의 연기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보면서도 내 자신의 죽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보면서도 내 인생만큼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있고 다음 달이 있을 것이고 10년 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계획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내일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열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지적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중 여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교만이죠. 그리고 이 교만을 깨트리고 있는 거죠. 15절로 넘어갑니다. 야고보는 진단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 5글자에 야고보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결책이 모두 압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연기 같은 나의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하루가 주어진다면 저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을 이 말을 주문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중에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식사 약속을 잡거나 가벼운 일정을 정하는 것인데도 집사님, 주의 뜻이면 다음 주 화요일 12시에 함께 식사해요. 주의 뜻이면 이번 주말에 코스코 같이 가실래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가끔 있어요. 물론 좋은 습관이죠. 모든 걸 다 주의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표현을 신앙적인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붙인다고 해서 그 뒤에 따르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주의 뜻이면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15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근데 여기 주목할 게 살기도 하고라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무엇을 할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순서를 뒤바꿉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일 다시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안개와도 같은 인생, 잠시 피었다가 사라진 연기와도 같은 인생, 살아있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주의 뜻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로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기력이나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뭘 하겠나,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계획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저축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멀지 않는 장래에 창업을 생각하는데 믿음 없이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조사해봤고 계산해봤고 돈도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네, 이어보면 주의 뜻으로 계획을 세우면 이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창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당연히 준비해야죠. 생각해야죠. 고민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자랑하는 것, 성경이 무조건 금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허탄한 자랑, 이것은 죄입니다. 1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생명을 담보로 미래를 설계하면서 정작 그 생명의 주인은 빼놓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다면 이게 죄지 뭐가 죄겠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성실하게 계획 세우고 열심히 사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야고보서에 따르자면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인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결론을 들여다보면 참 묘한 구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13절로 16절까지와 또 이 17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야고보가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전부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죄를 지적하고 있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와 보면 17절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엔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는데 결론 부분에선 행동하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오릅니까? 살인, 거짓말, 도둑질 이런 악행을 떠오르죠.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 밝히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외면하는 것, 이것 역시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선이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15절과 연결되어져 있죠.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은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천한 것을 미루고 편한 길을 택하고 육신이 원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한 주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겁니다. 완곡하게 애둘러 말하면 우리는 난 예외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영기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한 직선질적인 선언 앞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야고보의 이 직설적인 화법,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성냥불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제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87년을 사셨지만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순간이구나. 그 시간이 아무리 길었다 할지라도 70년, 8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지나간 그 시간들은 순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선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알면서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의 뜻을 알았으니 오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